주사 이 땅 위에 오셨다. 구하와 영접하자. 구주여 우리들을 거룩하게 하시려 어둠을 밝혀주는 빛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안에 오셨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이루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예, 오늘은 로마서 16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부터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의 목이라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저희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교회에게도 문안하라. 나의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저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익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저희는 사도에게 유명히 여김을 받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도 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스의 권속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두루베나와 부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이순 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저희와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 자매와 올lum바와 저희와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에게 문안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난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드가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에게 문안하노라. 나 온 교회의 식주인 가이오도 너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전부터 감췄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여기 나오는 단어 중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 안. 그리스도라고 하는 어떤 지역, 어떤 몸,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세계와 세상 세계가 딱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말을 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세수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보존이 되느니라. 세수를 헌 가죽 부대에 넣으면 부대도 터지고 술도 버리게 된다. 그러니까 세수는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 된다는 거지. 여러분 딱 읽죠. 가죽 부대. 가죽 부대. 이 사람과 저 사람이 같은 한 사람이 아니고 두 사람이다 하는 그 경계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이 사람이 갖고 있는 몸에 가죽으로 껍데기로 딱 한 개 지어졌단 말이야. 저 사람은 저 사람의 가죽으로 딱 한 개 지어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장기가 저 사람 안에 들어가 살 수가 없지. 왜? 가죽으로 딱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마가복음 2장을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2장 21절.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기운 새 것이 낡은 그것을 당기어 헤어짐이 더하게 되느니라. 새 포도주를 담은 가죽 부대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와 부대를 버리게 되리라. 오직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기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할 때는 그 부대가 같은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족 부대가 같은 가족 부대 안에 있는 사람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문안하고 그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같은 가족 부대 안에 있는 사람끼리는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서로 상합하여 자라게 하고 살도록 유지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있는데 그 몸 안에서는 그 몸 안에 있는 것들은 다 하나의 생명으로 서로 유기하고 붙잡아주고 상생하도록 교통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가족 부대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하는 것입니다. 그건 왜냐하면 같은 몸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너와 내가 있는 게 아니라 오직 주의 몸만 있을 뿐이죠. 그러니까 몸을 구분하는 것은 뭐냐면 가죽인데 그 가죽 부대 안에 있다는 것은 한 몸 안에 있다는 것인데, 그것은 간과 폐와 심장과 위장과 이런 것들이 서로 다 생명으로 연결돼 가지고 하나이지 그것이 둘이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몸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왜 문안하라 그랬냐면 너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각 지체가 되었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생명적으로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세워주고 서로 스포트를 해줄 수밖에 없는 생명의 원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죠. 보호자. 자, 이 가족 부대 안에 허파나 심장이나 위장이나 소장이나 이 모든 장기들은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보호자가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한 몸 안에 맨 밖에 있는 이 껍데기가 가죽이 가죽 안에 있는 모든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우리를 각 이산 저산 이골짜기 저골짜기에서 잣나무를 땅에서 베었단 말이지. 잣나무를 땅에서 베가지고 다듬은 것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게 아니고 그 잣나무를 이동해가지고 방주에 와서 방주가 될 때 비로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의 배 안에 각기 연결돼 가지고 한 배로 조립됐을 때 비로소 그것을 방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역대상 22장 4절에 보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을 베가지고 바닷길로 수운한다. 수운. 물로 운반한다. 이 말. 옛날 부산 감만동 포구에 가면 많은 나무를 한 바다에 띄워놨습니다. 왜냐하면 그 외국에서 수입해온 나무를 바다에 오래 물먹게 해서 말려야 가구를 만들거나 집을 만들었을 때 뒤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질 백향목을 레바논에서 예루살렘까지 바다로 수운해 오는 것은 푹 물을 먹게 해가지고 더 뒤틀리지 않는, 변형되지 않는, 한번 마음을 줬으면 변하지 않는 강직한 심령으로 사람을 연단해서 온 그 나무로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성전을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된 레바논의 백향목들은 성전에 딱 들어가서 성전의 한 부분에 쓰임이 받으면 그 나무는 다시 뒤틀리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 뒤틀려버리면 성전이 다 꾸불꾸불해져 버리니까.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 한 지체가 되기 위하여 이 세상 이산 저산 이골짜기 저골짜기에서 배임을 받은 잣나무들입니다. 이 잣나무들이 레바논에 있는 백향목이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무엇이 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냐면 그 백향목이 성전이 되어야 온전한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온전한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야지 우리가 온전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되기 전까지는 우리는 산령이었어요. 산령을 여러 과정을 거쳐서 예루살렘에 이르러서 성전의 한 제목이 딱 되면 우리는 산령이 아니라 살려주는 영이 된다. 여러분 딱 읽죠. 살려주는 영. 우리는 구원을 받고 생명을 얻어야 될 존재들이었는데 이제 그 과정을 다 거치고 교회 안에 와서 한 지체로서 예수의 몸으로 딱 지어지면 우리는 산령이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는 영이 된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되었을 때 온전하게 되었다. 온전하게 되었다. 마태복음 8장을 한번 거두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8장. 마태복음 8장 18절서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움을 보시고 저편으로 건너가기를 명하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말씀하시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쫓으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오직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제자 중에 또 하나가 가로되 주여 나로 먼저 가서 내 부친을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죽은 자들로 저희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쫓으라 하시니라. 예수를 따라다니던 제자가 주님 어디 가시든지 나는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니까 공중에 새도 보금자리가 있고 들에 여우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러분 다 있죠? 머리 둘 곳. 머리는 어디에 두어져야 됩니까? 몸이 있어야죠. 머리는 몸이 있어야, 몸이라는 건 한 가죽 부대 안에 심장, 췌장, 소장, 쓸개 할 것 없이 이 오장육부의 모든 지체들이 모여서 서로 연결되어져 있는 몸. 그 몸이 있어야 머리가 그 몸에 붙어서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이거야.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인자는. 그러면 인자가 거할 곳이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돼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머리가 되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없으면은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거할 곳이 없는 거예요. 우주 만물에 별도 있고 달도 있고 태양도 있고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예수님이 마침내 딱 거하는 집은 어디냐면 예수의 몸된 사람들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고 있는 교회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는 거할 곳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1장에 사람들을 부르셔서 복음을 로마서 16장까지 딱 전하고 나니까 여러 장기들이 생겼단 말이에요. 주 안에 있는 아굴라와 브스길라와 누구와 다 그 온전한 보석들이 생겨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것이 개인적으로 다 깨닫고 아름답고 훌륭한 인격을 가졌더라 하더라도 그것이 서로 연결돼 가지고 한 몸이 되지 아니하면 온전한 구원에 이르렀다고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거듭나게 하느냐? 왜 그 인격이 영원하게 만드냐 하는 것은 그 인격들로 말미암아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는 것은 머물 곳이 없다 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 돼서 몸에 붙어야 이 몸이 머리의 지시를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를 나타내지. 몸에 머리가 붙어 있지 않으면 많은 지체들이 있고 장기들이 있더라도 그건 죽은 것과 다름없단 말이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하는 것은 머리 둘 곳을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머리 둘 곳이라는 게 뭡니까? 교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각자가 깨닫고 훌륭하고 아름다운 인격이 되고 할지라도 연결돼 가지고 한 몸을 이루지 아니하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 아들이 내 아버지가 돌아가셨습니다.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허락하지 않았어요. 예, 그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었어. 그게 뭐냐면 인자가 머리 둘 곳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돌아갔습니다. 가서 장사 지내고 오겠습니다. 갈 것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럼 예수를 따라가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의 한 몸을 이루는데 거기에 협조하고 거기에 마음을 쓰고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그할 몸이 없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도 절망적이라는 것이죠. 자, 로마서 1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6장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3절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러니까 지금 보석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화가 된단 말이에요. 꿰어야 된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의 생명의 말씀을 듣고 회심해서 거듭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듭나서 내 인격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처럼 영광스럽게 된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된 인격들이 서로 연결해서 한 몸을 이루는 것이 최종적인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이루지 아니하면 내가 아무리 신령하고 아무리 고상한 인격이 됐을지라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교회 안에서 여러분이 서로 연결해가지고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고 그렇게 연결되지 않는다면 여러분 개인이 아무리 많은 걸 깨닫고 아무리 해박하고 아무리 언변이 좋아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한 몸을 이뤄야 되는 것이지. (16장 2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집시오. 보호자. 그러니까 이 한 가족 부대 안에 여러 가지 장기들이 있을지라도 그걸 보호하는 것은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한 그룹을 이루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세상의 몸이 구분되는 것은 왜 구분되냐면 그 안에 살고 있는 장기들이 하나의 가족으로
딱 보호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과 교회가 구분되는 것이지, 그 가죽이 없다면 구분될 수가 없죠. 세상은 세상대로 연결돼 가지고 한 몸을 이루고 있어요. 그 교회는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연결된 한 몸이란 말이에요. 그 몸 안에 서로 상합하고 그 가죽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라는 것이 들어올 수 없도록 딱 구분 지어가지고 그 가죽으로 딱 분리시켰단 말이야. 세상과 교회를 분리시켰단 말이야. 자,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지만 그 가죽이 되어 있는 장기, 가죽이 되어 있는 몸, 그것은 세상과 분리된 사상과 세상과 분리된 생명과 세상과 분리된 강직함과 세상을 용납하지 않는 강직함이 사실은 이 가죽 안에 있는 여러 장기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뭐라고 했냐면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죠. 보호자가 있어요. 근데 이거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는 것인데 얼마 전에 우리가 모여서 저 경기도 가평 가니까 거기 정규남 형님이 계셨어요. 거기에 가서 자두도 한 자루 따오고 재밌어. 그런데 그 정규남 형님을 잘라내버렸거든. 내가. 그러니까 박수영 자매님이 좀 약간 뭐 진짜 그런 건 아니지만 주둥이가 약간 나오면서 왜 그거 잘라내버렸냐 이거야. 나도 그 형님 좋아해요. 근데 어느 날 교회 안에서 교제를 하다가 여기 앉아 있었어. 사람으로는 그럴 수가 없는데 규남이 형님에게 규남이 형님 일어나세요. 지금 당장 일어나서 저 문을 나가시오. 잘라내버렸어. 어마어마하게 냉정한 거죠. 왜? 그 통로로 세상의 물결이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물결이라는 건 꼭 욕망과 정욕과 그만이 아니라 다른 사상이 들어온다. 다른 사상이 들어온다. 그걸 그렇게 막고 보호하는 어떤 가족이 있어야 되지. 저 사람과 내가 하나가 아닌 것은 저 사람 가족과 내 가족이 다른 가족이기 때문에 하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것은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 생명으로 충만해진 그리스도의 영이 그렇게 잘라내고 교회를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아주 특별한 곳이에요, 이곳이. 아니, 목사가 성도 하나라도 잘 챙겨서 구슬려 가지고 청바지를 못 사줄 망정 그렇게 하면서 교회를 부흥시켜야지. 그렇게 매몰차게 일어나시오. 전문을 열고 나가시오. 야, 그 가평 가가지고 자중함에 자도 실컷 따다 먹은 인간이 그렇게 냉정할 수 있겠냐 말이야. 그렇게 몸을 보호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성견지명이 있죠. 이런 사상이 그냥 있으면 흘러 들어와서 교회 지체들이 부패해지겠다 하는 명확한 눈이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로마서 16장 19절 (17절부터) 묻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고나노니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자,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한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까? 선한 데. 선한 건 뭐냐면 몸을 이루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몸을 이루는 것. 그러니까 몸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만을 세우려고 하는 것, 그것은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데는 너는 미련해져라. 그리고 몸을 세우는 데는 너희가 지혜로워져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것은 교회의 지체들이 서로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는데 네가 사상과 말과 정신을 거기에 쏟아 넣어야 되지. 너 자신을 높이는데, 너 자신을 세우는데 힘을 쓴다면 그것은 어떤 것이다? 악한 것이다. 악한 것이다. 교회라는 것은 개체들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체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한 몸, 예수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것이 교회입니다. (20절)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평강이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 무릎 꿇게 할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다 알죠? 사단은 무엇이냐면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단이에요. 내가 하나님같이 되리라. 자기를 높이는 것이 사탄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하나님 말씀 앞에 굴복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를 높이는 것이 아주 부끄럽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하고 제자들이 내 아버지가 잡고 했습니다. 내 아버지를 장사하고 오겠습니다. 그러니까 갈 것 없다. 죽은 자는 죽은 자들로 장사 지내게 하고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예수를 따라가서 뭐하게? 예수의 몸을 만드는데 너의 온 마음을 쏟아내야 돼. 예수의 몸을 이루는 이 세상에는 악과 선이 있는데 선은 뭐냐면 예수의 몸이 선한 것이고 악은 무엇이냐? 이 세상 몸이 악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몸은 머리의 집이지요. 몸은 머리의 집입니다. 공중의 새도 보금자리에 있고 들의 여우도 집이 있거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다. 그러니까 집을 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집을. 자,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과연 우리가 여기서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더럽기를 간절히 사모하니 이렇게 입으면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이 장막이 있는 우리가 짐진과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직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아담을 불렀어요. 아담아 아담아 네가 어디에 있느냐? 예,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 숨었나이다. 벗었다는 것은 육체가 됐기 때문에 벗음이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게 하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육체는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데 이제 육체가 아니고 영이 되면 자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나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집이 우리의 몸이 우리 장기들이 서로 연합해 살 수 있는 집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이렇게 손으로 지은 물질적인 집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그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오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는. 자, 우리가 말하는 우리 집이라는 것은 물질적으로 지어진 이 몸집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된 영으로 지어진 어떠한 한 몸이란 말이야. 그것은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교회 안에 와서 한 몸으로 연결하고 서로 주고 받고 사랑하고 나누고 하는 이런 행위는 물질적인 걸 나누고 주고 받는 게 아니고 여러분의 영혼에 어떤 것을 받기도 하고 주기도 하고 하는 세상 사람이 눈에는 보이지 않는 어떠한 한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영원한 집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와서 우리 서빈이가 말씀을 이해하겠습니까? 진아가 말씀을 깨닫겠습니까? 그런데 이 안에
아이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기운이 흐르고 있어요. 그것을 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원한 집.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으로 어떤 공간을 만들어 놨다니까. 그 공간은 물질적 공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기운적 공간, 어떤 생명적 공간, 그 공간 안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걸 공급하고 있는 거예요, 아이들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참 놀라운 일이에요. 요한복음 14장을 한번, 요한복음 14장 1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가는 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니까 내가 이제 가는데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있게 하리라. 그러니까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는 거할 곳이 많다는 거. 아버지 집이라는 것은 물질적인 어떤 집이 아니라 어떤 심령적 기운이 흐르는 곳이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십자가에 밖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가셨다가 다시 왔단 말이에요. 어디로 왔는가? 그의 몸된 교회 안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의 몸된 교회 안에는 이런 물질적 몸이 아니라 어떤 영과 혼이 흐르는 기운이 흐르는 그런 공간이란 말이에요. 내가 갔다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집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러면 우리의 영원한 그리스도, 우리의 영원한 생명은 사람의 모양으로 살다가 죽고 부활해서 승천해서 다시 오셨는데 어디로 오셨는가? 이 교회 안으로 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따라해보십시오. 교회 안으로. 교회 안으로. 이 교회의 주인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교회에 무엇으로 있냐면 머리로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가 다시 내려오셨는데 내려오신 분이 계속 어디에 살고 있었냐면 교회에 살고 있었는데 이 교회들은 영원전부터 흘러오는 그 생명을 받은 공간 안에 있는 어떤 기운들로 만들어진 실존입니다. 실존. 실제 존재하는 어떤 존재인데 그 존재는 살과 뼈로 된 게 아니라 어떤 영과 사람의 혼으로 지어진 기운, 지어진 기운. 그 안에 들어와 계시면서 너희를 나에게 영접하여 그 교회에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너희도 이 교회 한 지체가 되게 하리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 심령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흘러들어오는 그 생명과 기운이 여러분 마음 안에 흘러들어가서 한 기운과 한 생명과 한 공간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 되어 함께 여기에 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보이지 않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말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것이 소망이라면
누가 그 소망을 바라겠느냐. 보이는 모든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쇠하고 없어지나 보이지 않는 마음과 하나님의 영과 이걸로 된 이러한 실질적인 어떤 공간이 영원한 것이지 보이는 물질적인 공간은 영원할 수가 없다. 그래서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면 어떤 율법사가 예수께 와서 말하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겠습니까? 성경에 뭐라 기록되어 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모든 걸 다해서 너의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영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그래? 그걸 해놔라.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니까 이 율법서가 내 이웃이 누굽니까? 몸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마음을 다하여 사랑해볼란 게 내 이웃이 누구라? 그러니까 주님이 내 말을 잘 듣거라. 어떤 사람이 에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데 에루살렘은 경건한 것이고 여리고는 방탕한 것입니다. 사람이라는 것이 처음은 경건하고 마음먹은 대로 살아질 것 같지만 살아보면 그렇게 안 되지요.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다. 강도가 그 사람을 때려 옷을 벗기고 거반 죽게 된 것을 버리고 갔는데 어떤 율법사가 글로 지나가고 보고 그냥 지나가되 어떤 제사장도 보고 그냥 지나가되 거기에 사마리인이 와서 그 상자에 포도주를 붓고 기름을 부어서 싸매고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려갔다. 여러분 주막이 뭐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저 먼 하늘과 저 아래 땅 사이에 중간에 딱 있는 주막. 거기다 데려가서 주막 주인에게 이르되 대내한 둘을 주면서 이 사람을 보살펴줘라. 부비가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 너에게 갚아줄 것이다. 그러니까 강도 만난 자가 주님이 와서 데려갈 때까지 어디서 보호받아야 되냐면 주막에서 보호를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따지면 주막이 무엇이냐면 교회입니다. 교회. 아직 하늘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고 그 중간 지점에 딱 있는 이 주막에 주님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우리가 육체를 벗고 우리의 본향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때가 되면 주님은 우리를 데리러 당신 있는 영원한 곳으로 가겠지요. 그러나 거기 가기 전까지는 주막에서 보호를 받고 있어야 된다. 이 때문에 이 주막은 강도 만나서 거반 죽게 되도록 맞아 옷이 벗겨지고 버려진 자가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는 날까지 또는 내가 육체를 벗고 가는 날까지
우리의 영혼이 여기에서 보호되고 관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관리돼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 전서 15장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는다. 육의 몸은 개체적인 몸입니다. 개체적인 몸. 그러니까 신령한 몸은 단체적인 몸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은 보석들이 다 한 깨미로 쫙 꿰져 가지고 보화가 되어 있는 단체적인 몸이란 말이에요. 개인이 아니고 단체가 하나가 되어 있는 몸이란 말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44절)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육의 몸으로 심었다는 것은 개체적인 나라고 하는 존재는 땅에 떨어져 썩어 문드러져 버리고 그 다음에 올라온 것이 신령한 몸인데, 신령한 몸은 단체적으로 다시 산단 말이에요. 내 개인이 사는 게 아니라 교회들이 다 합쳐져 가지고 단체적으로 부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 와서 지체가 된 사람들은 다 연결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활한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는 것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자,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었단 말이에요.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존재들이었단 말이에요. 산영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우리가 산영에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서 교회 안에 들어와서 전체들이 모여서 하나가 된 이 영은 살려주는 영이란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개인이 구원을 위하여 어떤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 육신이 된 자, 멸망받을 자들을 불러서 말씀을 전해가지고 살려주는 영. 살려주는 영은 산영은 죽을 수가 있지만 살려주는 영은 죽을 수가 없어요. 왜? 끊임없이 살려주는 능력이 자기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건 죽을 수가 없죠. 그 다음 로마서 16장을 다시 가겠습니다. (16장 1절) 내가 갱그라의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청가하노니 너희가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애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자, 우리의 일꾼된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 이름이 베베다. 그러면 이 자매가 하는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인데 일꾼이니까 어떻게 하나님 일을 하는가? 지체와 지체 사이를 자꾸 연결시켜주고 화목시켜주고 서로 사랑하도록 해주고 하는 그런 일을 이 자매가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일꾼은 남자만 일꾼이 아니에요. 자매도 일꾼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일꾼?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다. 보호자가 됐다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서 한 몸 되도록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에요.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개인이 신령해지려고 하지 말고, 진짜 신령한 건 무엇이냐? 서로 화목해 하는 게 진짜 신령한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찬송을 하나 부르겠습니다. 요새 137장에 꽂혀가지고요, 137장을 한 번 더 불러버리겠습니다. 세상 만민 기뻐하자. 구주여 크신 사랑 우리 맘에 채우사. 원수도 친구 삼아 화평하게 하소서.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 몸을 입으사 우리 함께 사셨다. 소리 높여 찬양하자. 구주여 우리 마음 생명으로 채우사. 주님께 영광 돌려 길이 살게 하소서. 아멘. 마쳤습니다.